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 읽어보는 얘기. 이번에는 3편 예와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와 질서, 과연 형식인가 사랑의 질서인가? 질서라는 말은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과 강제성, 이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질서를 지켜라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의 속뜻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요청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구호일 수도 있죠. 동양의 전통에서 예는 바로 이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도 공동체의 질서를 강조했지만 그 질서는 또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전통을 함께 살펴보면서 질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기 예운 편에서는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는 하늘과 땅에 합하고 귀신에 통하며 인륜을 질서 있게 한다. 예는 단순한 의식 절차가 아니라 천지 질서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질서와 그리고 그 사이에 사는 인간 사회 질서를 동시에 세우는 장치였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였던 셈이죠. 또 공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보듯이 예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스며들어서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의 원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일종의 생활 규범이자 문화 코드였다고 볼 수 있죠. 성경도 사실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바울이 한 말인데요. 바울이 이 말을 한 맥락은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언, 또 예언, 이런 것들이 질서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막 남용되고 있었어요. 그게 이어지니까 예배가 오히려 무질서와 분열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정리하면서 질서를 회복하되 사랑을 잃지 않는 질서를 강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질서를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도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질서는 경직된 틀이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나도록 돕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질서였던 셈이죠. 예수님의 삶에서도 질서와 자유의 긴장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을 억누르는 순간 본질에서 벗어난다, 이 뜻입니다. 예기와 성경 모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이 공통점이고요. 차이가 있다면 예기의 질서는 외적 형식과 사회 안정에 초점을 두었고요. 성경의 질서는 내적인 정신,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의 증진에 뿌리를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질서는 언제나 인간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칸트는 도덕을 보편화할 수 있는 원칙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면서도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런 질서를 노예도덕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했습니다. 기존의 규범이 약자를 억압하는 장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질서는 필요하지만 생명을 억누르는 순간 창조적인 힘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하버마스라는 철학자는 현대사회에서 질서를 합리적 의사소통의 결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강제된 질서가 아니라 대화와 합의로 세워진 질서만이 정당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푸코라는 철학자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를 했는데요. 푸코는 질서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규범과 규칙이 중립적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런 경고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철학자들의 논의는 질서가 단순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라는 집단을 유지하려면 질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그 질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살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초기에도 예배 형식과 질서를 두고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구 예배 전통을 그대로 따라올 것인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 형식들이요. 아니면 한국적 문화와 표현을 허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형식을 중시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성령의 움직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여러 교단들이 나눠졌고 교단들은 지금도 나눠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교회는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도 다르지 않죠. 학교, 직장, 정치 공동체 모두 질서를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기도 합니다. 법과 질서라는 말은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권력을 정당화하는 구호가 되기도 하죠. 이제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질서는 언제 생명을 지키고 언제 생명을 억압할까? 형식은 언제 자유를 해치고 언제 자유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까? 얘기가 말한 사회적 질서와 성경이 강조한 사랑의 질서는 서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질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요. 얘기는 예를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질서를 말하면서도 사랑과 생명을 위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까지 더해보면 질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도구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질서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작동하느냐 이 질문이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얘기의 질서는 외적 형식에 초점을 뒀다고 했고요. 성경의 질서는 내적 정신에 뿌리를 뒀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예라는 것도 성경의 질서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주의나 사변주의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든요. 질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서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얘는 사회를 묶는 형식이었고 성경은 사랑 속에서 유지되는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칸트는 질서를 도덕의 원칙으로, 니체는 질서를 억압의 장치로, 하버마스는 합리적 대화로, 푸코는 권력의 메커니즘으로 봤습니다. 이 다양한 관점 속에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질서는 무엇을 살리고 있는가? 형식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둘을 잇는 또 새로운 길이 있는 걸까요? 질서 앞에서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